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을 좀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점차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서 버티고 견디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세상의 이치에는 너무나 간극이 큽니다. 세상은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왔습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윤리나 법칙이 세상에서는 공평과 효율이라는 말로 통합니다. 뭐 굳이 괴로움을 견딥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기쁘고 똑같이 책임지고 그래야죠. 그런 걸 가리켜서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책임질 수 있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이 많이 찐 사람과 아주 마른 사람에게 1인분이라는 음식점에서의 1인분이라는 말이 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책임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공평이나 효율과 별달리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선교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서 무슨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일은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연말 정책 당회 때 현재 진행 중인 선교 사역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A 국가 선교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었고 어쩌면 혹시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서로 오가고 있으면서 이걸 그만둬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전에 B 국가에 장기 선교사를 한번 보내서 한 30년 정도 동안 눈부신 성과를 이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 사역은 선교지에 이제 기존의 장기 선교사가 은퇴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선교지에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서 해당 선교지를 타 교단, 타 교회에 이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B 국가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었겠습니까? 하지만 기존 선교지를 잃고 전혀 다른 새로운 A 국가로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지에 대해서도 혹시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해당 선교지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그래서 큰 투자를 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논의 앞에서 한 장로님이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하셨고 대본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일을 하는 것이 언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냐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역해오지 않지 않았느냐. 물론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교회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본의 분위기가 다 정리가 되고 맞다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모아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과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입니다. 이것이 어제 9장 말씀에서 나왔었어요. 9장 57절에서 62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정처 없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에 투자를 할 때 계획도 없고 정처도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효율적이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매우 긴급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장사 지낼 시간도 없다. 그럴 정도로 긴급하니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0장은 그런 키워드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아니라 72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자기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세워진 70명은 예수님의 일을 돕도록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1절 보시면 앞서 보내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사역해야 할 곳은 이리대 가운데에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리대같이 그런 자들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긴급하세요. 9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이제 저희들이 어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10장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들르게 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리저리 재고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 전대, 즉 지갑을 가질 수도 없고 배낭이나 신발도 가질 수도 없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할 수 없고 5절에 보면은 그냥 그 집에 가서 평안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대체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평안하세요 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뭔가 좀 능력이 있어서 이 전도 대상자를 좀 설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해되는 바가 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득하기를 원하죠. 그런 하나의 산물이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내용을 매우 논리적으로 풀어낸 어떤 신학적 교리적인 진술들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째로 암기해서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맥락은 사실 뭐냐면 나는 그냥 암기해서 전하는 거지만 그냥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교리적인 진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전도 폭발 훈련에서 그 복음 전문 암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식으로 어떤 논리적인 전개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아주 논리적이긴 한데 문제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한번 듣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튼 매우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설명입니다. 그런 설득력 있는 조직적 얘기가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냥 평안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발에 묻은 먼지도 그냥 떨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가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 시간을 성경 본문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평안을 전하라는 말로 모든 그런 전도 사역을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주석들을 다 찾아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이 저보고 이 본문을 이해하라고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은 이해와 어떤 설득을 위한 게 아니라 순종과 영접을 위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선포해요. 그리고 대상자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메시지인데요. 8절에서 만약 어느 동네가 너희들을 영접하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10절과 11절을 볼까요? 10절에 영접하지 않으면 11절에 보면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선포지 설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평안은 설득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다 이해해야 하나님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저건 저렇게 하시는지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13절에 나와 있는 고라신이나 베세다라든지 15절에 나와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어쩌면 그런 어떤 증거들을, 어떤 그런 설명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당시 예수님을 대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표적 말고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전한 마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선포된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지만 순전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평강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로 오염되어 있느냐? 죄의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순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즉 원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순전한 척, 아닌 척, 그런 게 세상의 지혜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엊그제 유재보 목사님께서 다루셨는데, 강도 만나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러분 지혜가 없었겠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몰랐겠어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정결법 어길까봐,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회피한 거라고요. 비록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앞뒤 재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돌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앞뒤 재지 않고
강도 만난 자에게 치유와 평안을 전하는 것이 그 사마리아인이 한 일이었어요.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겁니까? 너 나의 치유를 받아야 돼. 설득을 한 다음에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인 치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선포한 거거든요. 강도 만난 자는 그 선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있었거든요. 죽기 직전에 있어야 어쩌면 우리도 그런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순전함이 없는 거겠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지혜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한계에 직면해 보고 두들겨 맞고 더는 못하겠다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저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전함에 대한 키워드에 꽂혀서 약간 어거지스럽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38절부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도 바로 이런 순전함과 관련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좀 나쁘다 생각되는 것도 있죠. 언니가 저렇게 바쁘면 좀 도와줘야죠. 하지만 마르다 순전하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계산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설득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 순전하게 주님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전함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순전함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의 효율과 합리와 이해를 쫓아 분주했던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평안을 선포하고 또 선포된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볼까 계산하기보다 앞뒤 재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A국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른 땅의 단비가 되어 젊은 영혼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이유국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 귀국하게 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교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의 모든 일정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순수한 열정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